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의 몫이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시작. 혹시 이 말씀은요, 기도는 나의 몫이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 말씀은 2001년도에 예배당 건축하기 1년 전에 제가 교회 벽에다가 현수막으로 걸어놨던 슬로건입니다. 기도는 나의 몫이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요행을 바라는 것일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걱정과 염려만 하고 있다면 그건 불신앙인 거예요. 지금 어려움 중에 있다면, 고난 중에 있다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사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의사 찾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의사 찾아가요? 아플 때, 통증 있을 때, 다쳤을 때 의사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찾아가요?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우리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일생 동안 기도를 쉬지 않고 하던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이 많았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다윗에게 닥친 수많은 고난이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편리하더니 평안하더냐. 이게 책 제목인데요. 이 책은 이종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편리하더니 평안하더냐. 이종웅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싶습니다. 저에게 40억 원을 주십시오. 아마 이때가 1960년이 좀 넘었을 때니까 대단한 돈 아닙니까? 40억을 달라고.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가 신촌에서 서점을 시작했는데 그 서점이 잘 돼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건설회사를 인수하고 우리나라의 최초로 오피스텔이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호텔을 짓고 이분이 백화점까지 지었어요. 한마디로 돈방석에 앉았어요. 돈이 막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막 들어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돈 주시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돈 주시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을 하겠다고 해놓고 나서는 돈이 막 들어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그리고 나서 찾아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많던 돈이 한순간에 싹 날아가 버리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됩니다. 야, 여러분 돈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돈은 의리가 없다고 그러잖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많던 돈이 다 없어지고 빚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멀어졌는데 이제는 돈 다 날아가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서 뭐 했게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지난날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쓴 책이 편리하더니
평안하더냐? 돈을 벌으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삶이 편리해졌어요. 삶이 너무너무 편리한 거야.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마음의 평안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그 많은 돈 없어졌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찾으라고. 지금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 중에 있어요. 이 모든 어려움들이 이 땅에 있는 5만여 교회 1000만 성도들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2001년도 9월 11일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약 2843명이 죽었습니다. 죽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현장에서 그 가스를 마셨던 사람들이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2518명이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이지만 그 건물이 불에 타고 거기서 유독가스가 나오는 걸 그 건물에서 피해 나오다가 도망 나오다가 가스를 맡았던 사람들이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신고한 사람만 2518명. 그런데 이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미국 교회가 미국 예배당에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경제, 안보, 외교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지만 저는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살아나고 수요 저녁 기도가 살아나고 금요 저녁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말만 하지 말고 힘들다고 말만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불을 지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있습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하는 기도, 그건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 16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역사를 가져오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말씀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이 믿음의 기도입니까?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기도는 내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 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예배 준비를 하려고 이제 있는데 청년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목사님에게 막 불이 나게 뛰어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두 가지 생각에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고 그래. 하나는, 나 지금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이 귀신 들렸으면 담당 전도사님이 기도하면 되지. 굳이 나한테까지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첫째 지나갔고, 두 번째 생각은 내가 가서 기도했는데 귀신 안 나가면 내 체면은 또 뭐가 되지?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 기도는 내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믿음으로 가서 기도해 주자. 그리고 가가지고 기도를 해줬는데 귀신이 나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야. 왜? 여러분, 내가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마치 내가 기도해가지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의 기도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내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병자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죠.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인 사람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이 믿음 갖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 갖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래. 그런데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No. 여러분, 내 의에 근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에 근거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쨌든 상관없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허물투성이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역사가 나타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만 합니다. 마치 내 능력으로 고친 것처럼 내가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암병이 낫고, 내가 기도했더니 폐병이 낫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고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절대로 아니옵시다. 여러분, 나는 기도했을 뿐이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그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인 거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길지라도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시고 나를 써주시고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고백해야 해요. 무엇이 믿음의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사랑을 품고 드리는 기도예요. 16절을 보시죠. 자,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고 읽으셔도 괜찮아요? 자,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이 본문 16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서로라는 말입니다. 서로.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은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서로의 아픔을 함께 품고 기도하는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뭐가 믿음의 기도입니까?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게 진짜 믿음의 기도지. 여러분, 우리 자녀가 지금 생사를 지금 넘나들고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애절하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겠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을 품고 드리는 기도야, 그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저 원주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부모들이 찾아와서 이 아이 고쳐주면 우리 가족들 10여 명이 다 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 고치려고 한 달 동안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귀신 못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나중에는 이 아이를 데리고 대구에 있는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 찾아가서 얘를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그 아이를 딱 쳐다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울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 고쳐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될 것만 생각했지, 이 애만 고치면 우리 교회 부흥된다, 이 생각 가지고만 기도했지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이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믿음의 기도입니까?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이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져서 정말 사랑을 품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고 이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이렇게 간청하잖아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하인이 병들었다? 아니, 자식이 병든 것도 아니고 아내가 병든 것도 아니고 하인이 병들었어요.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때 하인들을, 노예들은 짐승 취급했습니다. 얼마든지 돈 주고 사면 되니까. 그런데 병들어서 누워있는 하인은 아무 쓸모작이 없잖아. 예? 일을 합니까? 뭘 합니까? 누워있는 이 하인 뭐가 아무 쓸모작이 없어요. 죽도록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내다 버리거나 그래도 되는데 이 병든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이 직접 주님께 나와서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사랑을 품고 주님께 간청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을 품고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에 보니까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비보를 전하는 거예요. 비보, 슬픈 소식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찌했습니까?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라가 어렵다, 나라가 고통 중에 있다,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죠.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켜 계명을 지키면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해주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어려울 때, 여러분 국가가 어려울 때, 회사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 아픔을 겪고 있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정말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이기며 사랑을 품고 기도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품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 정말로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거. 무엇이 믿음의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기도죠. 자,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은 뭐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엘리야가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중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인데, 오늘 성경에 간절히 기도한즉, 이 간절이라고 하는 말은 뜨겁게, 열심히, 꾸준히.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기에 믿음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사환에게 시켜가지고 저 지중해에 가서 뭐가 보이나 가봐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또 두 번째 가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 또 기도하고 가봐라. 7번째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엘리야는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소낙비를 쏟아붓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기도하다가 낭망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과부의 기도를 잘 알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호소하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안 들어줘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중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번거로워서 이 길을 주었어.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물며 택하신 백성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뭐가 믿음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기에 믿음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은가요?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저것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믿음의 기도에는 역사가 따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지금이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지금이 기도할 때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